샬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는 겨울이 오면 아주 강한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러한 눈보라 속에서 부득이하게 집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건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건물마다 로프를 묶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눈보라 속에서도 그 로프를 붙잡고 로프를 따라가면서 다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너무 세서 로프를 놓치거나 아니면 로프 없이 움직이다가는 길을 잃고 얼어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단지 몇 미터 앞에 있어도 눈보라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없고 너무나 온도가 차기 때문이죠. 남가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눈보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눈보라 속을 걸어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쁜 스케줄, 처리해야 할 일들, 그런 삶에 갇혀서 우리가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특별히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나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로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로프를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로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기도이고,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반사회적인 행동이죠. 요즘처럼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에 포개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구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매일 기도는 우리가 일정한 시간들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그분과 시간을 나누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 규칙적으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열어서 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함께 나누죠. 제가 그렇게 매일 똑같이 와이프에게 퇴근 후에 전화를 걸지만 그 시간이 저는 너무나 소중하고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마치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루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매일 기도입니다. 다윗은 매일 7번씩 기도를 하였고,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몇 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바로 이 매일 기도의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기도에는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멈춤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침묵 속에 집중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께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간구를 드리기 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묵 가운데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의 로프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좋은 서제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에도 보면 4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산성이 중요한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에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즉 6년을 열심히 일한 후에는 1년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7년째에는 그냥 1년을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너희가 6년째 일하면 그때는 너희가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1년을 일하지 않아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만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땅의 소산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빠질 수 있는 착각, 즉 내가 내 삶을 일구어서 살아가고 내가 내 것으로 내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안식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관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러한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충전되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현대의 삶 가운데 많이 바쁘시죠? 하지만 그 삶의 눈보라 가운데에서 로프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와 안식은 우리의 단단한 로프가 되어 주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안식할 때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러한 로프를 잡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